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생각하며 로마서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돌이켜봐야 할 점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지만 저희 신앙심이 더 성장할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있지만 그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 섬겨주는 손길들과 공동체 한 명 한 명을 축복해 주세요. 각자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지체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 그들의 상처받은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세요. 로마서 시리즈 말씀을 준비하실 신한주 목사님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삶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부터 13절까지. 네, 다 찾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일어서시겠습니다. 네, 저랑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시니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모처럼 PPT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잘 찾아주셔야 돼요. 일단 로마서 15장을 펼치고 계시고 일단은 로마서 15장을 펼치고 계시고 가끔 다른 말씀도 인용할 수가 있는데 그때그때 한번 잘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 꼭 다 찾을 필요는 없지만 말씀을 직접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같은 말씀을 1부 예배하고 3부 예배 때도 같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그분들께는 그 말씀을 드렸던 적이 없어서 제가 그 예화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는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들어요. 제가 우리 설교 때 이 예화를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2018년 11월에 했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건 아니구나. 관심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근데 2018년 11월. 그래서 언젠가 분명히 했는데 최근에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아마 우리 작년 로마서 모임 공부하면서 처음 시작할 때 했었나.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요. 대학교 때 한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최근에 어디서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말씀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성경 말씀을 사실 제가 브릿지 예배 때는 여러분들한테 맨날 이런 말씀을 드려가지고 사실은 이제 익숙한 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된다? 맥락을 보면서 더 깊은 의미를 이해하면서 읽어야 된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표시를 하면 여러분들이 시선이 이쪽으로 가시네요. 오늘 준비된 게 없어요. 저만 보세요. 저만 보세요. 준비된 게 없어요. 저도 이게 익숙하다 보니까 몇 주째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 이렇게 가는데 없어요. 없으니까 집중해 주세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그 말씀 속에
어떤 익숙한 단어들, 익숙한 구절들이 나온다고 해서 그걸 그냥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선입견을 가지고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앞뒤의 맥락을 살펴보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분들께는 계속해서 말씀드려 왔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할 때 우리도 좀 웃으면서 시작하고 싶으니까 이 예화를 일단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되게 오래된 예화예요. 어디선가 들어보셨을지 몰라요. 목사님들이 되게 많이 쓰는 예화예요. 그 진첸토르프식 성경 읽기라고 하는 건데요. 이 진첸토르프라고 하는 분은 되게 좋은 분이에요. 나중에 제가 혹시 소개할 기회가 있으면 소개를 할게요. 되게 훌륭하시고 좋은 분이신데 이런 안 좋은 데다가 이름을 남겨버리시고 말았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읽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냐면 맥락 없이 그냥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거야 이렇게 픽하는 거에 대한 이제 문제를 지적하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이제 막 믿게 돼서 얼마 안 돼서 하나님 교회 나오고 이제 성경도 좀 이제 겨우 읽기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기특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봐야겠다. 근데 뭐 모르잖아요.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힘들고 알 수도 없고 성경을 읽어보고는 싶고 그래서 어떻게 읽기로 마음먹었느냐면 성경책을 딱 갖다 놓고 펼치는 거죠. 아무데나 쭉 펼쳐요. 그 다음에 자기 손가락으로 하나님 오늘 저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탁 찍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펼치고 딱 가서 손을 딱 찍었죠. 근데 무슨 말이 나왔냐면 이거 들어보신 적 있죠? 몰라요? 네. 마태복음 27장 5절 찾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가 나가서 몸베어 죽으니라 이 말씀이 딱 걸렸습니다. 손가락에 딱 찍혔는데 예수님을 판 유다 알죠? 예수님을 판 유다가 예수님 팔고 나서 그 심리적인 좌절감 뭐 이런 것 때문에 죄책감 이런 것 때문에 나가서 자살하는 장면이 성경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딱 찍힌 거예요. 유다가 나가서 몸베어 죽으리라.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 저보고 지금 밖에 나가서 몸베어 죽으라는 얘기인가요? 얕은 믿음에도 그건 아닌 것 같은 거죠.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더 하나님 참 농담도 잘하시네요. 제가 이번에는 다시 한번 해볼 테니까 좋은 말씀 주십시오. 이렇게 한 다음에 기도를 한 다음에 다시 딱 펼쳐가지고 손가락으로 딱 찍었어요. 이번에 나온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7절이에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라는 게 걸렸어요. 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맥락 아세요? 그 어떤 말씀이냐면 되게 좋은 말씀이에요. 그 사마리아 비유죠. 착한 사마리아에 너도 가서 이웃에게 이렇게 착하게 사랑을 전해라고 이런 말씀인데 그것만 딱 잘라서 찍고 나니까 자기 앞에 찾던 거가 돼버린 거예요. 목매어 죽음이라 너도 그와 같이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다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말에 3세번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오늘은 3번까지 가는 날이라고 제가 믿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펼쳐가지고 딱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참 복음서에 이런 말도 있네요. 목매어 죽었다. 나가서 목매어 죽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 하는 일을 속히 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버전에 따라서 다른 본문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 여호수아서 말씀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어서 가서 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이렇게 3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읽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것처럼 깊은 그 의미를 계속해서 캐봐야 돼요. 근데 그것을 그냥 이 말만 보고 이 말의 의미가 깊은 의미가 뭘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그 앞뒤의 맥락을 살펴보고 전체 성경의 맥락을 살펴보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목사님이나 여러분들한테 배우기도 하면서 그 말씀의 뜻을 파고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익숙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인내, 위로, 성령, 소망. 이거 쓸 일이 있네요. 오늘 키워드 인내, 위로, 성령, 소망. 익숙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교회에서 맨날 하는 얘기예요. 그죠? 인내하라. 위로를 받아라. 그리고 소망을 가져라. 너무 많이 쓰는 말이죠. 이 15장 4절에 그렇게 적혀 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인내와 위로 두 가지 다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라고 말하지? 라는 생각이 제일 처음에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묵상을 했어요. 한나절 동안. 위로가 없는 인내도 있을 수 있을까? 인내가 없는 위로도 있을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한나절 동안 묵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어 성경을 봤는데 엔드로 돼 있는 거예요. 또는이 아니고. 이상해가지고 원어 성경을 봤더니 헬라어 원어 성경을 봤더니 엔드예요. 카이라고 적혀 있어요. 헬라어로. 번역을 왜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나치질에 다녀가지고 한나절 동안 쓸데없는 생각을 한참 하고 있었어요. 인내와 그리고 하나님의 성경의 위로, 그것을 우리로 가지게 하신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게 너무너무 익숙한 말인데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사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이 인내의 여러 가지 뜻을 사전도 찾아보고 제가 생각도 해보고 그래가지고 인내의 여러 가지 뜻을 낱말 카드에다가 적어봤어요. 실제로 적지 않고 머릿속으로 적어봤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부 예배 때는 진짜 적었다고 그랬는데 오해하시지는 않으시겠죠? 머릿속으로 적어봤어요. 그래서 낱말 카드를 만들었어요. 인내의 어떤 뜻, 인내의 어떤 뜻, 인내의 어떤 뜻. 옛날에 그 일본에서 기업 활동하시는 손정이라고 하는 제1교포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인데 이제 일본에서 그 사업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 소프트뱅크라고 하는 유명한 그 IT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인데 이 손정이라고 하는 분이 젊을 때 그 일본에서 차별당하면서 한국 사람이니까 차별당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방법이 이거였대요. 여러 낱말 카드를 만들어 놓고 자기가 살고 있는 조그마한 방에다가 그걸 다 흩어놨대요. 그런 다음에 한 3개 정도 집어가지고 연결시켜 본 다음에 그 3개를 연결시켜서 사업 아이템을 구상했대요. 신기하죠? 그렇게 해서 나올 수 있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딱 검색했는데 딱 했는데 카레 나오고 담배 이렇게 나오면 담배만 카레는 좀 이상하네요. 하여튼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어떤 건지 이해되시죠? 이건 불가능하네. 담배만 카레는 카레만 담배?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하는 게 아니고 카드를 가지고 칙칙칙 해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도 그걸 한번 따라해 본 거예요. 인내에는 이런 뜻이 있겠지. 참는 거. 약간 뭐랄까 억지로 참는 것도 참는 것 안에 포함되겠죠. 내가 견디기 너무 힘든데 그냥 참는 거야. 상처받아가면서 그냥 어떻게든 참는 거. 근데 또 다른 종류의 참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견뎌낸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약간 느낌이 나 스스로를 좀 방어하면서 스트레스로부터 나를 좀 방어하면서 견뎌내는 거, 버텨내는 거, 약간 이런 거를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인내를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면 내가 버티고 내가 참고 이런 거에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면 기다리는 것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인내한다는 건 그런 뜻이잖아요. 내가 어떤 일이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거. 요즘 표현으로 존버하는 거. 그죠? 존버하는 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3가지를 적어놨어요. 참는 거, 견디는 거, 기다리는 거. 그 다음에 위로에도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그 성경의 위로라는 말도 이 성경을 찾으면 영어 성경 찾아보면 어떤 성경은 encouragement라고 해놨고 어떤 성경은 comfort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위로라고 하는 말도 이 헬라어 언어가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격려해주는 거. 이렇게 나아갈 수 있게, 행동할 수 있게 격려해주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 또는 이 마음이 아프거나 막 슬프거나 할 때 그것을 위로해주고 위안을 주고 이제 그런 것도 포함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소망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종류 뜻이 많아요. 그냥 단순한 나의 희망사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어떤 낙관주의 어쩌다 보면 잘 되겠지 약간 이런 것도 소망의 한 부분일 수 있고 아니면 아주 구체적인 비전 우리가 다음 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우리 교회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야 이런 식의 아주 구체적인 비전도 소망에 포함될 수 있을 거고 아니면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구원 마지막 날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실 거다라는 것도 소망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3개, 2개, 4개를 적어놓고 조합을 만들어봤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찾아보기 위해서 조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조합이 나왔습니다. 잘 참고 견디면서 이제 위로 앞에 성경이란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위로 그래서 잘 참고 견디면서
성경을 읽으면 내가 위로를 얻고 힘든 상황 속에서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말 되나요? 괜찮은 뜻인가요? 좋은 얘기인가요? 네, 아니면 때를 기다리면서 적절한 순간에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내가 격려를 받아서 그 행동을 그때 딱 해가지고 모든 게 결국은 잘 되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나요? 아까 말한 그 조합을 막 이렇게 맞춰본 거예요. 낱말 가지고. 근데 해보고 나서 보니까 미묘한 차이는 있는데 결국은 그 소리가 그 소리인 것 같아요. 그죠? 결론은 참아라, 기다려라, 언젠가는 잘 될 거다. 그때까지 말씀 읽으면서 성경 읽으면서 위로받고 격려받으면서 기다려라. 약간 이런 말처럼 들려진단 말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인내일까요? 바울이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인내가 그런 걸까요? 우리 교회에서 인내와 위로로 소망을 가지라 하면 처음 떠오르는 게 이거거든요. 참아야 돼. 참아야 된다. 잘 참아야 돼. 막 화내지 마. 억지로 막 그러지 말고 최대한 참고 최대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위로를 주실 거야.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거야. 그 위로와 평강을 가지고 있다 보면 너희에게 소망이 생겨. 뭐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조금 뭐라고 느껴지느냐 하면 딱하게 느껴져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인내라는 건 그거밖에 없나? 남들이 뭐라 하든 그냥 참는 건가? 내가 적극적으로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을 바꾸고 막 놀라운 일을 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펼치고 막 이런 건 하지 못하고 겨우 세상에 짓눌려가지고 세상이 나를 박해해, 내 믿음을 박해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걸 못 믿게 해, 내가 거기에 어떻게든 버텨야 돼, 견뎌내야 돼. 그러면서 그 세상 문화대로 살지 않겠다고 나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격리시켜가지고 교회가 안으로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예수님 열심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세상으로 나가서 거기 부딪히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교회에서만 열심히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저도 약간 그랬어요. 여러분 나이 때는. 네. 교회가 학교 가가지고 한국의 그 술 문화가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그 세터 모임을 아예 안 갔어요. 처음 시작할 때. 거기 안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왕따가 되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나름 좋은 학교를 나왔는데 목사님 그런 학교를 나오시면 막 인맥도 되게 많고 과도 좋은 과고 막 이러니까 막 인맥도 많고 목사님 저희 신방과 나왔잖아요. 목사님 혹시 뭐 방송국에 아는 PD 있으세요? 뭐 기자 중에 뭐 아는 사람 있으세요? 막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제 1년 후배 중에 지금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데 한참 떴었던 그 누구죠? 최송현 아나운서가 제 1년 후배예요. 네, 그래서 목사님 최송현 아나운서가 인사한 적 있으세요? 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어봤어요. 하나도 몰라요. 저 수업만 들었어요. 들어가가지고 아무하고도 친구 안 하고 거기 가가지고 수업 듣다가 이제 유일하게 아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같이 조별 활동한 사람 억지로 웃기니까. 네, 그래가지고 누구 제 이름 근처에 미음부터 뭐 이음까지 해가지고 같이 뭐 해라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하고 인사하고 같이 조별 활동 할 때만 밥 먹고 같이 뭐 놀고 이러다가 또 끝나고 나면 그냥 인사만 하는 사이가 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왕따로 지냈어요. 학교에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도 심지어 교회 친구들을 만났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큰 교회였기 때문에 저희 학교에 다니는 교회 친구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같은 나이도 있고 위에 선배 후배도 있고 막 이러니까 교회 친구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놀고 물론 좋은 일도 했죠. 많은데 전도 같은 모범 전도 같은 것도 할 때도 있고 이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어울렸어요. 지금 제일 후회하는 게 그 세터 모임을 안 간 거예요. 난 그걸 왜 안 갔을까? 네.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를 저가 스스로 반으로 쳐버렸어요. 그리고 교회에 친한 친구들하고만 어울리니까 좋죠.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하죠. 나를 다 이해해주는 사람만 있고 나 억지로 술 먹이는 사람 없고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니까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세상에. 교회 안으로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거면 되나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가 그런 걸까요? 내가 교회 안으로 쪼그라들어서 내 신앙을 지키겠어. 나는 내 신앙을 지킬 거고 나는 나의 세상에 저런 거에 휩쓸리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되게 당당히 버티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은 뭐냐 하면 쪼그라들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가두는 거예요. 개토 안에 가두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 가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든 참고 견디면서 살다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저는 믿었습니다. 예수님 저는 훌륭한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저를 뽑아가세요. 저를 휴거시켜주세요. 저를 데리고 가주세요. 그렇게 되면서 나 하나 구원받고
우리 교회는 잘 믿었어요. 우리 공동체는 잘 믿었어요. 우리 구원해 주세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이 너무 허망하잖아요. 오늘 읽은 말씀 맨 마지막에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겠다 라고 하는데, 이게 그냥 참고 견디기만 해서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거냐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겨우 그 정도냐는 말이에요. 세상에 그냥 진열려서 버티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우리가 한번 그렇게 읽어보려고 해요. 이거를 뻔하게 읽지 않고 우리가 그냥 느껴지는 대로, 우리 마음속에 생각나는 대로, 아, 인내하래 참으라는 건가 봐. 막 사람들이 나를 막 공격해도 참으라는 거야. 억지로 버티라는 거야. 그렇게 그냥 쉽게 해석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 앞뒤를 살펴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쭉 봐왔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의 맥락을 잘 아시죠? 제가 아까 어른들에게는 로마서 맥락을 다시 설명해야 돼가지고 시간 한참 걸렸는데 우리는 그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로마서의 맥락 알고 있어요? 로마서 맥락이 뭐였죠? 앞에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9장부터 11장까지 어떤 주제, 우리의 현실은 어떠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또 하나의 주제가 있었죠. 그 주제는 뭐였냐면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고 싶어 하신다. 이 두 주제가 쫙 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이 주제를 가지고 넘어오면서 너네 이렇게 교리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면서 윤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12장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윤리를 우리가 2주 동안 살펴봤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그리고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돌봐줘라. 비판하지 마. 너는 믿음이 약해서 그런 행동을 하지, 그게 아니라 믿음이 약한 너를 내가 도와줄게. 내가 옆에서 지지해줄게. 서포트해줄게. 그러니까 너 열심히 그렇게 계속 가면 돼. 너 잘하고 있어. 이게 하나님 우리가 해야 되는 윤리였어요. 그런데 이 15장도 그 맥락 안에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읽으라고 지시가 돼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15장 3절까지 이 내용이 쭉 이어진단 말이에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라. 그 말은 14장에 나오고 15장 1절에서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 인내와 위로와 소망도 사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내야 됩니다. 5절, 6절에 이미 그렇게 오늘 말씀에도 말하고 있어요.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분명히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 인내와 위로가 뭘 위해서 있는 것이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고 한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인내가 필요하고 이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막 고통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신앙적으로 힘든 상황 속에서 나 혼자 어떻게든 견뎌내고, 이 인내가 나 혼자 견뎌내는 것이고, 이 위로라는 게 나 혼자 기쁘게 받는 그런 위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맥락이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서로의 뜻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내고, 그렇게 됐을 때 받게 되는 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 뜻이 같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인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서로 우리의 뜻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 그 대화를 인내심을 가지고 설득해 나가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인내심을 가지고 내 뜻을 다른 사람에게 설득하는 걸 제일 잘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그 직업은 바로 정치가예요. 정치가. 포리티션. 이 사람들보다 이걸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한국 정치가들을 어떻게 활동하는지 혹시 관심 있게 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 잘 알고 계셔서 이 말만 꺼내자 모두 다 웃으시던데, 이미 정치인들이 이걸 제일 잘해요 그랬더니 다들 벌써 얼굴에 웃음이 번지고 계셨어요.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뭐 한국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도 비슷비슷해요. 근데 한국이 워낙 그 체면 문화 이런 게 있어서 더 그래서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한국의 뭐 국회 같은데 가끔 사진이나 이런 거 나오면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 방금 전까지 둘이서 막 핏대 올리고 싸우고 있었어요. 막 고성을 지르고, 막 심지어 뭐 욕만 아니지 진짜 욕이나 다른 없는 말들을 막 하면서 막 삿대질하면서 막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마이크 딱 꺼지잖아요.
탁 일어나가지고 가가지고 어깨를 툭툭 치면서 좀 살살해 이러면서 그냥 나가요. 이 사람들은 이게 아주 그 몸에 체화돼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어떤 식으로든 결국은 남을 설득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만든 법안이 통과가 안 돼요. 다수결에 따라서 통과되는 거니까 적어도 이 안에 있는 사람 중에 다수가 절반이 내 뜻에 동의해줘야 내 뜻을 펼칠 수가 있어요. 그게 정치가의 업보야. 그래야만 돼, 정치가는. 그러다 보니까 막 싸울 때는 싸우는데 막 화낼 때는 화내는데 자기가 잘 이렇게 해야 돼! 막 우길 때는 우기는데 안 그럴 때는 또 슥 빠져요. 그래서 막 이렇게 딜도 하고 알았어, 그거 네 말 들어줄 테니까 그럼 요거는 내 말 들어줘 이러면서 막 딜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 뜻을 펼쳐가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게 민주 사회에서의 정치 체계예요. 인내하면서 때로는 인내하면서 내 뜻을 설득하여 나가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도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목사님, 우리는 정치가가 아닌데요. 교회는 정치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요, 교회도 뭐 결정할 때 보통은 다수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더 심해요, 교회가. 사실. 교회는 은혜라는 걸 추구하기 때문에 어떤 때는 다수결도 아니고 막 만장일치 막 이런 걸 요청할 때가 있어요. 우리 만장일치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은혜롭게 만장일치가 되면 좋은데 다들 별 생각 없어가지고 한 명이 합시다 그랬더니 뭐 그래요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은혜롭게 만장일치가 되면 좋은데 서로 뜻이 다 달라. 막 생각이 막 달라.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동의는 하는데 디테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막 이러고 있으면은 그거 만장일치 만들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교회 당회가 항상 늦게 끝나요. 아시죠? 지사님은 아시죠? 교회 당회 한번 하면 막 3시간, 4시간, 막 10시간씩 그래요. 네. 여기 말씀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크리스천들도 그래야 된대요. 서로 뜻이 같게 되기 위해서 인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맥락이 그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다른 걸 참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서로 뜻을 갖게 만들고 한 마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인내함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어제 작년 청장년 수련회를 갔습니다. 저는 그 수련회가 우리 청년부가 가는 수련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름을 청장년 수련회라고 붙여놨더라고요. 그러더니 이태규 집사님이 여기서 광고하실 때는 2040 수련회라고 또 광고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브리지 청년들도 참여하면 좋겠다는 마음이신가 보다. 심지어 막 후원까지 직접 하시면서 참가비까지 후원하시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가보니까 우리 청년부 청년이 2명 와 있더라고요. 2명 있었죠. 네, 2명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사님 부부도 계셨고 또 우리 젊은 부부분들 이제 아이들 키우고 계시는 그런 젊은 부부들 한 50대 되시는 분들까지 거기 모여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저도 거기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이제 거기서 뭘 한 거냐 하면 되게 진지한 대화들을 나눈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지, PCC의 결정사항이 뭐에 대한 거였는지 이런 것들을 PPT 준비해가지고 책 이만한 걸 연구해가지고 전도사님이 연구해 오셨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같이 얘기하고 진지하게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그 시간 맞춰서 가가지고 그 얘기를 뒤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들어봤어요. 되게 은혜로운 시간이었을 것 같죠? 되게 막 뜻이 하나로 묶이는 막 그런 시간이었을 것 같죠. 놀랍게도 거기 앉아있는 사람 수만큼 의견의 숫자가 있었습니다. 다 다르더군요. 어떻게 보니까 와 이렇게 다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물론 전체적인 방향에 대한 공유도 있었는데 디테일하게 생각하는 건 너무 다 다른 거예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이 너무 다 제각각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실망스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자기의 의견과 다르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거나 막 감정적으로 대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이게 정말 힘든 건데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와 다른 얘기를 할 때 경청하고 그걸 가지고 나의 생각을 다시 바꿀 생각을 해보고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이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인데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지금 이 순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인가를 가지고 계속해서 진지하게 이야기하면서 노력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듣고만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끼워 넣으려고 하셨거든요.
목사님 모처럼 오셨는데 한 말씀 해주세요 이런 말씀 하셨는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분 계셨어요. 근데 제가 좀 일부러 듣고만 있었어요. 인내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시는 그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다가 목사라는 거기로서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저도 듣고 싶었어요. 어제 저 간 다음에 제가 왜 말 안 했는지에 대해서 또 토론하셨다는 얘기를 또 전해 들었습니다. 집사님 모르세요? 몇 분이 모여가지고 목사님 왜 말씀 안 하셨을까? 기회를 여러 번 드렸는데 막 이러면서 무슨 의도가 있으신 거 아니야? 이러면서 막 서로 막 생각을 했다고 아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설교를 3부 예배를 설교를 듣고 나서 그 분들이 와가지고 저희가 생각하기에 다 틀렸습니다 목사님. 저는 진짜 듣고 싶었어요. 그렇게 인내하는 가운데서 듣는 가운데서 저는 위로를 발견했습니다.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진지한가. 우리 브릿지도 여태까지 보여줬던 모습이잖아요. 그때 그 일이 있고 나서 우리가 요 인원으로 줄어든 다음에 우리가 매 순간순간 얼마나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을 파고 있어요. 얼마나 진지하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 모습 여러분들이 보여줬던 그 모습을 이제 여러분들의 조금 선배가 되는 3040의 그 젊은 부부들 50대까지 그 젊은 부부들이 같이 그 얘기를 하면서 하는 모습을 보니까 위로가 다 오는 거예요. 막 그 자리에서 우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이게 아니고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게 아니라 제가 너무나 걱정이 가득해가지고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시다 보니까 그 안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분들도 계셔요. 근데 그걸 다 따뜻하게 위로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안에서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게 로마서가 말하는 성경의 위로인 거예요. 약간 의아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지금 말씀하신 내용 어디에도 성경은 없는데요. 다른 사람들이 인내하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셨다 그래놓고서 이게 성경의 위로라고 하시면 목사님 거짓말 하신 거 아닙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이 성경의 위로라는 게 이 성경이라는 글자도 그냥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하는 그 성경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4절에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성경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뭐냐면 그 앞에 나오는 기록된 바예요. 여러분 기록된 바라는 표현이 뭐냐면 신약 성경에 기록된 바라고 나왔다 하면 그건 전부 다 구약에서 내가 이제부터 인용하겠다라는 쌍따옴표 표시예요. 네, 이제부터 인용하겠습니다 그 소리예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는 사실 3절에 적혀 있어요. 3절에도 한 번 더 기록된 바가 나오는데 그 기록된 바가 우리의 교훈을 위한 것이고 그 우리의 교훈은 뭐냐 하면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맥락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이 성경의 위로라고 하는 3절이 뭐냐?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이제 시편 69편 9절 말씀 하반절 말씀 인용한 건데요. 약간 웃기지 않습니까? 성경의 위로라고 그러더니 위로의 말씀이 아니에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나에게 미쳤습니다. 주님을 비판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했던 그 비난이 나에게로 왔대요. 주님이 당하던 그 비난이 나한테로 넘어왔대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비난당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여기 맥락 속에서 내가 비난당하고 있는데 그게 위로라는 거예요. 성경의 위로. 왜 그렇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죄인들의 친구로 사셨잖아요. 죄인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죄인들 보고 너네 저리 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는 죄인이니까 나한테 올 자격이 없어. 너는 죄인이니까 교회 나오지 마. 너는 죄인이니까 그냥 니들끼리 알아서 살다가 지옥 가 라고 예수님이 하시지 않고 죄인들을 부르셨어요. 죄인들을 부르셔가지고 그 사람들과 함께 밥 먹고 그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걸 보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했어요? 와, 쟤 좀 봐.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야. 되게 나쁜 소리죠. 요즘 식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와, 저 사람 좀 봐. 노숙자의 친구야. 뭐 이런 거죠. 노숙자 같은 거 이런 뜻이죠. 쟤도 똑같은 놈이야. 쟤네들과 동료야. 같은 애들이야. 그렇게 비판을 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근데 그 비판이 예수님이 받으신 그 비판을 이제 우리도 같은 비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하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세상 속으로 사람들을 받으면서 죄인들을 받아주면서 이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해주면서 우리도 그렇게 나가게 되면 우리도 분명히 비판을 받을 텐데 야 저 사람 좀 봐, 몰골 좀 봐, 쟤 정말 그 촌스럽다, 쟤 되게 나빠 보인다, 쟤 하는 거 보면 왜 저 사람들하고 놀아, 이런 소리를 계속 듣게 될 건데 그걸 듣게 되는 것이 나한테는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비난할지 모르지만 나는 주님을 따라 그 일들을 해가고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위로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5절에 이렇게 나오죠.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되기를 원한다. 7절에도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아주어라.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해라. 그 일이 뭐냐? 서로 뜻 같게 하는 거고 남의 뜻 비판하지 않는 것이고 그 받아주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그렇게 살아갈 때 너에게 인내함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위로가 임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 목적 없이 참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위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성경 읽다가 어디서 띡 날라오는 위로의 말씀을 얻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우리한테 필요할 수 있고 쓸모 있는 거지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위로는 그런 위로가 아니에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내가 이 땅 위에 주님의 일을 행해가는 그 모습 속에서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위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막연한 무슨 장밋빛의 미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희망사항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미래의 부자가 되겠어. 그런 소망을 얘기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실은 구원에 해당하는 거긴 한데요. 구원이긴 해요. 우리가 이제 이 로마서 맥락을 쭉 봤잖아요. 그리고 그 로마서 안에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 없이 구원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에서 이어지는 맥락인데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이런 거예요. 옛날에는 유대인들만 구원받을 수 있었지만 구약시대에는 유대인들만 겨우 구원받을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아주 잘 믿으려고 똘똘 뭉친 공동체, 개토가 돼서 우리만 하나님 믿을 거야. 쟤네들은 하나님 제대로 안 믿고 있어. 우리만 구원받을 거야. 라고 말하던 유대인들이 구약시대에는 구원을 받았지만 이제 신약시대가 되고 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그것이 죄인들을 향해서 다 열려졌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 정결하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구원 얻을 수 있게 해주시겠다고 그 선언이 성경에 적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우리도 다 할례 받아야 되고 우리도 다 거기서 하나님 거 다 지켜야 되고 율법 다 지켜야 되고 코셔푸드 먹어야 되고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이 너는 2등 시민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너는 원래 유대인 아니었으니까 네 열심히 하겠다니까 유대인으로 받아는 줄 건데 너는 성전에 와도 뜰까지밖에 못 들어와. 이방인의 뜰까지밖에 못 들어와. 너는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는 안 돼.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까지도 그래야 될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이걸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예언들이 이루어졌다. 9절부터 12절 보면 예언의 말씀을 막 계속 인용하고 있거든요. 그 인용이 전부 다 그 소리예요. 봐라, 열방은 여기서 말하는 건 이방인이죠. 우리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주님의 백성과 함께, 유대인들과 함께 즐거워할 거라고 하지 않느냐. 열방이 다 주님을 찬송하게 될 거라고 하지 않느냐. 열방이 메시아에게 소망을 둘 거라고 하지 않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를 받아주면서 서로를 섬기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갈 때 거기에 놀라운 구원이 임할 거, 소망이 임할 거다라고 얘기하지 않느냐. 그게 보이지 않느냐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받아주고 서로를 섬겨주고 서로의 약점을 담당해가는 길을 걸어갈 때에 그곳에 소망이 임한다는 것인데 그 소망은 뭐냐 하면 바로 우리와 함께 이곳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거예요. 원하는 미래의 구원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받아줄 때 거기서 꽃 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그게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이제 성령을 모셔오는 거죠. 더 정확하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쭉 언급합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소망이라는 말을 수식을 하면서 세 분의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13절에 보시면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해주시는 소망의 하나님. 4절, 5절을 보시면 정확한 표현은 안 나오지만 내용상 그 삶으로 소망을 이루어내신 우리가 본받아야 마땅한 예수. 그리고 다시 13절로 가보면 우리에게 소망을 능력으로 넘치게 해주시는 성령님. 이 세 분이 모두 나옵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북돋아 주셔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예수님, 소망의 성령님이 기쁨과 평강을 이 땅 위에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부어주실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고 이미 예수님이 증명하신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갈 수 있게 만들어 주겠다. 그 소망을 여기에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서로를 섬기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지난주 주제랑 거의 비슷하네요. 우리는 이미 이 주제를 한번 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은 그 주제 안에서 인내, 위로, 소망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나눈 질문도 그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거든요. 어디에서?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인내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위로를 얻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걸 가지고 같이 생각해 보시고 논의해 보시고 지난주에 이어서 믿음이 약한 자를 내가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인내하면서 섬기는 게 무엇인지, 위로 속에 섬긴다는 게 무엇인지, 소망 속에서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비판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미 비판하지 말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이미 들었지만 비판하지 마시고, 좀 모자라 보여도 참 조금 모자라지만 착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그 옛날에 누가 했던 말이죠? 무한도전 정준하 보고 누가 했던 말인데, 네, 말을 착하게 해야 된다면서 좀 모자라지만 착한 사람이라고 뭐 그랬던 얘기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좀 서로 세워주는 말을 하시고 서로 약점 때문에 실수하게 됐을 때 보탬이 되주시고 지적하기보다 같이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내하면서 여러분이 그것을 해나가실 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그 소망이 결국에는 우리 눈앞에 현실이 되는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만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